한 주간 지켜주시고 사흘 만에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깨어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크신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목양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귀티인 나눔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첫째 단락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인숙 집사님요.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 이희금 집사님.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숙 집사님, 이희금 집사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천천히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다 같이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사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이 아닌 성김의 꿈. 꿈이니까 누구의 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거? 요셉이죠, 그죠?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셉의 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성공이 아니고 성김의 꿈이라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제목을 보면 요셉의 성공은 뭐죠? 채석이고 있는 게 성공이라?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두 가지 다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다 형들은 작업복 입고 있는데, 동생은, 그러니까 명품을 입은 거죠, 명품을. 그러니까 명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품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백화점 가서도 명품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명품 아닙니다. 그냥 일반 만약에 깜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만약에 10,000원, 20,000원에 산다. 응? 그러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거면 5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가겠죠. 그죠? 명품은 100,000원대죠. 100,000원대죠. 그러면 명품을 입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뭐라는 겁니까? 형과 다르게 니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뭐 입혔겠습니까? 작업복 입혔겠지. 작업복. 그럼 그것도 성공일 수 있죠, 인생에서. 남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 두 번째 성공은 또 뭐겠습니까? 멀리서 보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죠? 이 단이 절하는 것도 봤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이 꿈을 가지고 질문해보는 거, 요셉은 과연 이 꿈을 듣고 17살 때 이 꿈을 보고 내가 앞으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지, 몰랐지. 그러면 이 성공에 대해서 모르지.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써야 되나요? 내가 꿈이 뭐라고 지금 자꾸 해석하려고 번역하려고 드는 교인들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 꿈도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지금 창세기가 50장까지인가 있죠, 그죠? 그럼 37장부터 요셉 이야기 되면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가 엄청 긴 거예요. 지금 한 10장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셉 하면 우리가 상징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면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꿈은 몇 번 나올까요? 요셉의 꿈.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요셉의 꿈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7살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17살부터 110세까지 거의 90년 이상 사람이 살면서 90년 이상 살면서 꿈 한 번 꿀까요? 나 어제도 2번 꿨는데? 그러면 그 많은 꿈들이 뭔가 계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의 100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주신 요셉에게 꿈은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몇 번 있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부분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꿈이 2번이 더 나와요. 두 번째 꿈은 누구 꿈이냐면 요셉의 꿈이 아니고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꾸었던 꿈을 요셉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2번째 꿈이죠. 그렇죠? 그건 요셉의 꿈은 아닙니다. 그리고 3번째 꿈은 뭐냐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죠. 그래서 소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삭이 뭡니까? 풍성한 것과 말른 이삭 이런 거 나오는 거. 이것도 누구 꿈입니까? 요셉의 꿈이 아니고 바로의 꿈이었죠. 그러니까 13장 동안 꿈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100년 가까이 동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떡 맡은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도 의미 있고 하나님 주신 꿈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왕에게도 뭐예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꾸는 꿈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내 무의식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이렇게 뭐 꿈을 가지고 뭘 풀려고 그러거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건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요셉 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처럼 야곱도 있었고, 그 다음 그 형제가 11명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꿈은 옛날에 베델에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거 한 번 봤고, 그죠?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거 한 번 봤고, 이 야곱에게도 꿈 그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의 꿈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의미 있는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뭡니까? 금방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해석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뭡니까? 아, 이 자리가 이 자리였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꿈도 뭡니까? 그걸 이해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나중에 주일 오후에 우리가 또 그 공과를 보면서 알겠지만은, 만약에 이 꿈만 꾸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형제의 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꿈만 꾸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바로 만약에 되었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꿈은 뭐가 되겠습니까? 형과 부모를 지배하려고 했겠죠. 섬기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진짜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로또 맞은 것처럼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뭡니까? 17살 때부터 30살까지 뭡니까? 종살이도 하고 노예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면서 뭡니까? 연단받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김의 아무리 높은 자리로 가도 성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갑자기 뭡니까? 내가 뻑 잘 되면 뭡니까? 갑자기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쉽게 말해볼게요. 교만하게 들어다. 교만하게 절대 섬기는 자리로 못 갑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히브리 산파들 부하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는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차마 못 죽이겠는가.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히브리 산모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애를 받으러 가기 전에 다 나왔다. 어디로 숨간지 모르겠다. 이러죠.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석 달을 때리고 있는데 석 달을 어떻게 데리고 있습니까? 애 우는 소리 들리는데. 그 결국은 들키겠죠. 그러면 애가 살해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하다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보내야 되겠다. 어디? 그래서 뭡니까? 갈대상절 가지고 오죠. 갈대상절. 근데 그 뭐 나일강에다 띄우면 꼭 깔아앉지 뭐 상처가. 그 뭐 말이니까 쉽게 말해서 속구리에다가 애 담으면 뭐 빠져 죽지. 그러니까 그걸 무슨 역청을 발랐다 했잖아요. 역청이 뭡니까? 송진이나 안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하면 콜타르 같은 거 이렇게 방수제를 발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띄워보냈다는. 그거 띄워보내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띄워보내서 운이 좋아서 바라의 공주를 만난 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 아닌 것 같아. 왜 그랬습니까? 바라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몸을 씻으려다가 갈대상자가 툭 떠내려오는 걸 보잖아. 이게 뭐냐 이런 느낀 거 아니에요. 어이구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시녀들한테 뭐 먹을 거 없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뭐라고 애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탁 튀어나옵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유모가 있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가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 엄마야. 그게 뭡니까? 작전이지. 그러니까 최소한 작전을 안 쳤어도 나쁘게 말하면 진짜 나쁘게 말하면 어느 곳에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한다는 걸 알고 그 아기 배를 띄웠을 수도 있고 그거 아니라고 치자고 그냥 정처없이 띄워보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떠내려가는 남동생의 모습을 그러니까 누나는 따라가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머니인 줄 모르고 유모인 줄 알면서 거기서 지내게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궁중에서 모세가 몇 년 동안 있습니까? 그렇죠. 40년을 있죠. 40년. 그러니까 그게 왕자 대우를 받은 거 아닙니까? 왕자 대우. 그래서 그 왕자 대우 받고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만약에 왕자 대우 때 나이 4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받았으면 모세가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길까요? 절대 안 섬깁니다. 자기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훈수 둘 거예요. 이집트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가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뭡니까?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죠. 그걸 얼마 동안 합니까? 40년을 또 합니다. 여러분 그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무비자예요, 무비자. 그러니까 불법 취업이지. 거기다 40년 남의 나라에 거기서 이제 양을 치는데 그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잖아요. 이드로 직업이 뭡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 미디안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고 우리를 치면 뭡니까? 대광사 주지나 진흥사 주지란 말이요. 안 그러면 동네 명도란 말이요. 보살님이란 말이요. 얼마나 속이 썩고 얼마나 절망적일까. 근데 그걸 40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광야에서.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나쁘게 말해볼까요? 40년 동안 기 다 죽었어요. 내가 누군데? 이거 이제 없어요, 이거. 내가 한다면 다 하는데? 이런 것도 없어요. 막 펄펄 끓어오르는 애국심도 없어요, 이제. 내가 하면 하나님이 지지해준다는 그 마음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걸 나쁘게 말하면 기가 죽은 거고, 어떻게 좋게 치장해서 말하면 요새 40년 동안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가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좋은 거에서 바로 되었으면 교만하기 짝이 없게 됩니다. 교만하기.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낮은 자리로 가 있지 않으면 우리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교만하기 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짝이 없게 누가 있으면 사단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단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뭡니까? 그 이하를 느껴보지 않았잖아요. 그 이하의 자리에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구름 위에 높은 자고 비길이라도 구름 위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고 비길만 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하는 순간 툭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모습에도 그 받은 은혜가 나만의 나만의 것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해서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면 뭡니까?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자리를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십니다.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원래는 아타나시우스 고백,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것들 옛날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 고백서. 거기에는 보면 사도신경과 비슷한데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장사한 지 죽어 무덤에 묻히고 오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인데 다시 살아났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글이 있어요. 한글에 사도신경만 빠졌어요. 지하로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땅끝까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땅끝까지 떨어졌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죠. 그럼 한글 사도신경 그걸 왜 뺐냐? 땅끝 저 밑에까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지옥 같다는 이야기인가? 그거는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지옥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영어 사도신경이나 중세 고대어 사도신경에는 그게 있죠. 그러면 그거 뺄 거 그거 만다하냐고 그러면. 그래놓고 뭡니까?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서 그래서 왜 하냐고 하려면 온거를 하든지. 참 궁색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너무나 교인들이 어떤 강박에 쌓여있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꼭 성자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대한 믿음은 정말 강력해요. 강력했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정말 비루한 자리와 고난과 고통의 자리와 인간과 함께 하셨다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올 필요 없습니다. 저 하늘에서 그냥 길다란 줄, 피노키오 그거 조종하듯이, 인형 조종하듯이 그냥 하늘에서 줄로 그냥 땡기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라고 저렇게 움직이라고. 그럼 왜 내려오셨습니까? 가장 비루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까? 가장 겸손과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낮은 자리로 갈 때입니까? 그 섬김의 자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성공이 아닌 섬김의 꿈이라면 요셉의 꿈은
그냥 그 꿈대로 즉시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총리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못 됩니까? 섬기는 사람 못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꿈을 꾼 후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즉시로 총리가 됐으면 순식간에 총리가 되었으면 만약에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그 곡식을 얻으러 올 때 다 죽였을 겁니다. 다 복수했을 거예요. 다. 근데 그러니까 13년 동안 노예살이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과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훈련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걸 믿었는데 난 천국 가는데 그걸 왜 여기서 사냐고 왜 여기서 올라가야지. 네. 근데 왜 여기서 그러니까 찌질이 이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섬김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도 뭡니까? 섬김의 자리로 천국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믿은 즉시로 하늘로 쫙 올라가서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부류가 나타나겠지. 예수 믿은 즉시로 확 하늘나라 간다면 뭡니까? 안 믿으려는 사람 많을 거야. 조금 더 있다가 믿으려고 거야. 여기 좀 더 놀라가 갈 거라고. 어떤 사람입니까? 쫙 밑에 하늘로 확 올라가면 뭡니까? 그냥 왕노로, 상전노로만 달라고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뭡니까? 논쟁할 때 뭐라고 하니까 논쟁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았으니까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지금 즉시 하늘나라를 갈지라도 나는 왕이 된다. 섬기는 왕이 된다. 그게 됩니까? 안 되는데. 그걸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지곤족 개주나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버릇이 대우받으려 하고 남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남을 섬기지 않으려던 그 버릇이 하늘나라 간다고 금방 변합니까? 안 변하죠?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섬김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13년이란 긴 기간이 걸렸다.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와 그 형제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뭡니까? 다 섬기는 자. 섬기니까 어떡 합니까? 요셉도 흉년 기간 동안 요셉도 잘 살게 되고 나중에 뭡니까? 야곱의 가족들도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면 뭡니까?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영생하고 다 같이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부심만 가지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을지는 모르겠답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 받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자, 제목 밑에 야곱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편애하여 형제들의 시기를 낳고 요셉은 2차례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이야기를 하여 형들의 반감을 삽니다.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편애했다 이러죠. 사랑하는 데입니까? 기울여 사랑했다. 이 말입니까? 12 중에도 한 명만 사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기울어 버리니까 뭡니까? 공평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쪽으로 사랑을 받으면 한쪽으로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뭡니까? 평등하게 모두를 사랑해주고 모두를 대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얘를 위해서. 그래야 나중에 뭡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똑같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이를 뭡니까? 사랑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애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요셉은 2차례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암시하는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17살이면 작은 나이가 아닌데 고등학생쯤 되면 시근이 있는데 얘는 왜 이럴까? 그죠? 이렇게 말하면 미워할 거 모를까? 모를까? 한편으로는 야 진짜 왜 이렇게 어리석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러니까 요셉의 성품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 이게 바람인지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바람인지 말인지. 뭔 사건이 있으면 마음에 담고
그 다음 머리로 생각하고 그 다음 말이 되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얘가 똑똑하다고 해서 이게 좀 모질한 거 아닌가? 이런 한편으로 모질한 거 아닌가? 또 좋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형들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어린애는 어린애구나. 형들이 11명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꿈 이야기라서 형들의 반감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한 번도 아니고 뭡니까? 2번이나 이러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아버지 야곱도 뭡니까? 나무라죠. 우짖죠. 그 정도로 뭡니까?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참 분별력이 없다. 그런 생각이.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굽에 가서 뭡니까? 고생하면서 다 변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고. 내 입장만 말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좋게 말해도 자기 입장만 자꾸 이야기하는 건 요새는 자기 입장만. 그런데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내 입장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게 모자라거나 피해받는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어떻게 해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미움받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하고 형들하고는 조금 요셉이 달라요. 뭐가 좀 다를까요, 요셉은? 뭐가 좀 달라요? 여러분 생각에. 다른 거 어떤 거 있어요? 특징적인 게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장 취약한 것, 가장 나쁜 성품을 요셉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진짜 단점이 많은데 한 가지 안 가진 게 있어요, 요셉이. 뭘까요? 거짓말 못해요. 속이지 못해요. 거짓말 못해서 당해요. 완전 달라요, 이거. 그러니까 담아두고 속이지 못해서 말해가지고 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근데 그러면 우리 솔직히 그래도 님 좀 심하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뭡니까? 가장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다른 겁니까?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은 거죠. 거짓말을 못하니까. 여기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도 엄청 무안하게 되고 동생한테 그래서 미안하게 동생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요새 동생의 모습으로 엄청 미안한 거야. 형들은 마음을 품고 마음에 막 미워하는 마음이 라고 속이고 막 팔고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하고 이러는데 동생은 전혀 그게 없는 거야. 진짜 말한 그대로 속마음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흉년이 들어서 60명이 애굽으로 이렇게 옮겨올 때도 진짜 아버지하고 형들, 형수들, 조카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데려온 거야. 근데도 형들은 여전히 뭔가 까름직해.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고 야곱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고 아버지 때문에 지금 자기들을 봐주는 것 같아, 동생이. 예?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형들이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야곱이 죽잖아요. 그죠? 예? 애굽에서 야곱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진짜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뭘 무서워하고 뭘 때문에 슬퍼합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 방패막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방패막이가 없으니까 드디어 요셉이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고 칼을 드러내고 날 죽이니까 그거 무서워하잖아. 하도 쏘기도 보니까 효심도 없어졌어. 하도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를 향한 마음도 보니까 얕아졌어.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건 요셉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초상 치고 나오자마자 형제들이 요셉 안내 가서 또 무릎 꿇잖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날 죽이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셉 생각하고 형제들하고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 요셉이 기가 막혀서 울지요.
울면서 뭐라 그러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 보고 형들 살려준 거 아니라고. 아버지 야곱 보고 형들 살려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들 살려주라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형들에게 뭐 해코지 안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 이렇게 진심을 몰라주면 주냐면서 요셉이 또 한번 팍팍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셉은 두 마음이 없어. 두 마음이 없어. 근데 뭡니까?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뭡니까? 생각이 많아. 숨긴 게 많아. 속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진심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하잖아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사는 게 너무 피곤해. 이런 부분에서 요셉은 뭡니까? 와, 하나님이 쓸만하구나. 이런 부분.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다듬기 위하여 13년을 그렇게 데리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5절에는 에렌슨 이것도 써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가 꿈을 형들에게 말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입는 옷도 달랐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그러면 작업복을 입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채색 옷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소매가 이렇게 깁니다. 소매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길고 뭐 이렇게 있겠죠.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차나 술을 이렇게 권할 때 술을 받는 어른한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잔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받치죠. 그죠? 왜 이렇게 받칩니까? 왼손은 왜 이렇게 받칩니까? 족보자리 길어가지고 다 묻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안 길어도 이렇게 하죠. 원래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옷 입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 근데 형들은 보니까 옷이 아예 소매가 없는 거야. 작업. 근데 그러니까 요새 뭐랍니까? 그렇게 땡볕에서 일하고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온 형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꿈을 들으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쎄 빠지게 이러는데 꿈은 어떻게 해요? 꿈을 꿉니까? 그래, 자야 꾸잖아. 형들이 있는데 얘는 잤어. 얼마나 열받겠어요.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태어나가 들어오니까 형 내 꿈을 들으시오. 형들은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있는데 자고 나서 내 꿈 들으라면 얼마나 미움받겠습니까? 순수하다 못하면 열받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13년 동안 바뀌게. 그러니까 나중에 다 애국 가서 종질하잖아요, 종질. 감옥에서도 편안하게 못 있고, 관원장들이 시중을 드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힘든 삶 가운데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양득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 말씀에 저는 11절이요.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서 예, 설명을 처음 들 때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편애하여 형제들의 시기를 낳고 요셉은 두 차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암시한 꿈 이야기를 하여 형들의 반감을 삽니다. 네, 참 요셉이 참 이렇게 아까처럼 거짓말 못한다 하듯이 그 많은 그 형들에게 그들이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뭐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 또 뭐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꿈을 들으시오. 그 밭에서 곡식 따더니 그 단을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라든지 안 그러면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뭐 이렇게 형들의 시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도 참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꺼내는 말들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그래, 오늘, 11명의 형제들, 그렇게 형들의 그 시기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편애는 채색 옷을 특별 배우지만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공경과 고난의 길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단락은 요셉의 성공 이야기가 아닌 야곱 가족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했고요. 창세기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했고, 그래서 우리도 참 섬김의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공경이 오나 고난이 오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훈련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힘든 이렇게 매일 성경에 묵상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지금 형제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나중에라면 더 비참하게 이렇게 팔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좀 아픈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아버지 야곱은 뭐 했냐 이런 거죠. 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보여준 겁니까? 나쁜 것만 보여줬어요. 아버지로서 이 일을 중재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로서. 더 미움이 사도록 받지 못했고. 왜 야곱이 왜 이렇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족이 상황해 봅시다. 만약에 애가 집에 퇴가 나오고 왔는데, 아가 들어오는 거. 편지 써놓고 도망갔어요. 가출했어요. 이러면 아버지가 즉시로 엄마한테 뭐라니까? 집에서 뭐 했나? 또 이러지. 너 똑바로 안 보고 뭐 했나? 이러잖아요. 그럼 요즘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그죠? 아빠는 그럼 뭐 했노? 이렇게. 아빠도 아빠의 집에 역할이 있고, 엄마도 엄마의 역할이 있고, 이런 건데, 그죠? 근데 여기서도 야곱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무엇이 했는데, 안 하고 또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미워하는 모습이 3번 나옵니다, 3번. 4절 중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미워하여 해서 요셉을 미워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5절 하반절에서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를,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더 쌓입니다. 그리고 8절 끝에는 또 뭐라 합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면서 미움입니까? 더 쌓입니다. 근데 이 미움이 왜 더 쌓이는지 한번 보시죠. 미움이 왜 더 쌓입니까? 아버지 야곱입니까? 한 사람만 더 사랑할수록 반대급부로 옵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증명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표현이지만 이 사랑이란 겁니까?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더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렇게 야곱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왼쪽 해설에 보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결혼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도 뭡니까? 두 부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죠? 근데 라헬을 더 사랑하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1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을 몇 살 때쯤 낳았다고 보냐면 야곱 91에 정도 낳은 것 같아요. 91. 그러면 지금 17살이면 야곱 나이 108이란 말이에요. 108.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그동안 제대로 17년 동안도 제대로 못하고 뭡니까? 자꾸 엉뚱한 짓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니까 계속 사랑할수록 뭡니까?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수록 뭡니까? 더 형제들을 미워하더라는 것은 이 사랑이 어떤 겁니까?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안 잘하고 있는, 못 잘하고 있는 건지는 사실은 표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이거 좋아할 거라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죠.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가 말이야, 낙지 알레르기가 있는데,
우리 손주가 낙지 잘 먹더란 말이죠. 그래서 낙지를 막 한강줄이를 산 거야. 그래서 손주를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인 거야. 근데 손주가 이제 배가 부르서 못 먹겠다가 남은 거 가지고 엄마 아버지 뭐라고 줘. 그게 죽으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야곱도 뭡니까? 자기가 좋은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겁니까? 결혼할 때부터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그 멍울이 그 상처가 깊겠습니까? 근데 또 반대급부로 어떻게 됩니까? 애를 못 낳다가 겨우 11번째 라헬이 난 91살 애를 낳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라헬이 난 애가 좋은 거야, 또. 그러니까 또 뭔가 편애가 대물림이 되는 거야, 편애가. 이 버릇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야. 야곱이. 나이 100살이 넘어서까지.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래도 요셉이 하나님에서 쓸만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이 70 가까이인가 60 가까이 돼서 바다다람으로 가서 결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을. 그러면 나머지 10형제들은 요셉 위에 10형제들은 요셉보다 더 오랫동안 아버지와 생활한 거잖아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하면 많이 봤잖아요. 아빠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다 보는 게 다 그런 거야. 근데 얘는 요셉이 뒤에 태어났잖아. 속이는 거 덜 봤잖아. 그러고 해맑잖아, 그냥. 얘는 막. 아쉬운 거 없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해맑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니까 부작용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속이는 게 없으니까 쓸만한 제목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빛과 어둠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밝은 부분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보면, 이제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할 때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야 되니까 이거 뭡니까? 해석이 필요가 없어. 이거 해석해줬어요. 요셉의 꿈은 아무도 해석 안 해줬어요. 첫 번째 꿈 단이 절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 이건 누가 해석해줬습니까? 해석 안 해줘도 뭔가 듣는 사람이 다 알아요. 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해석해줄 필요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진짜 웃기는 이야기는 첫 번째 꿈에서 형들이 내 꿈을 들으라면서 내 단이 있고 형들의 단이 있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내 단에 형의 곡식단들이 절하더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형들도 화가 나지만 나도 웃기는 게 네가 언제부터 농사 짓고 이랬노 네가 씨. 네 일이나 한번 해봤나 네가 무슨 이 곡식단이 있는 네가 씨. 그러니까 진짜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에 뭡니까 태양이 몇 개입니까? 해가 하나죠. 이 세상에 달이 몇 개입니까? 달이 하나죠. 그러니까 뭡니까 해는 당연히 누굽니까? 아버지고 달은 누구야? 당연히 엄마야. 그러니까 이 후대 자식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도 내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애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야곱 착해. 우리 같으면 뭡니까? 한 싸대기 올라가지. 그죠? 한 꿀밤 올라가지. 근데 그냥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네 애비가 네 애미가 니한테 절한다고? 땅에 엎드려 절한다고? 세상에 그런 세상이 있냐? 그런 콩가루 집안이 있냐? 이렇게 막 나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11절에 형들이 시기하더라 이러죠. 시기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 개꿈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10분 되면 찝찝하지.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여기 등에 칼을 꽂을 놈이네 싶으죠. 그런데 시기한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밖으로 얼굴이 뻘겋게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열받는 게 그대로 표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감춰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형들은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죠. 그냥 없었던 걸로 지나가지 않고 화내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직해 두었다는 말은 뭡니까? 지키고 두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두고 생각. 제가 저런 꿈을 꾼 게 예사일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란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계속 뭡니까? 야곱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오가 있죠. 이놈의 후리 좋다 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까 하면서 이게 머리에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신약 성경에서 한 인물에서 나타납니다. 간직하던 자 누구입니까? 마음에. 그렇죠. 말이에요. 두 분 이렇게 하죠.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처녀란 말이에요. 정원에서 아직 남자하고 합방도 안 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니한테 애가 생긴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에 안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정황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상식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진짜 누가 우리 할머니가 말했거나 우리 어머니가 말했거나 우리 친구들이 말하면 이러면 그냥 지나가는 일인데 이게 상황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을 입에다 넣어주니까 이게 왜 이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굴복합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여정이오니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처음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 이래요. 마음이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간단 말이에요. 진짜 이해는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믿음이라 말할 때 이해 가는 척 하지 마세요. 뭐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대 진짜. 세상에 왔대.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살아났대요. 하다가 진짜 심하네. 사흘 됐는데 살아난다고. 이렇게 돼도. 그 사람 죽은 거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내 자리에 죽었던데 아멘! 이래 또. 이해가 가서 아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게 해줬다. 아멘. 그게 왜 아멘이냐? 그러니까 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미지야 본전 아니라 또 이라고 또 그게 아니라고. 마음에 그때 두었더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명절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뭡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12살이 되었단 말이에요. 애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애가 걸을만 하니까 올라갔는데 그때는 유대 사회도니까 남녀 유별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2살이니까 무심해가 애매한 거예요. 남자니까 남자를 따라가게 되나. 근데 아직도 미성년이니까 엄마를 따라가야 되니까 서로 아빠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엄마 따라갔겠지 이런 생각. 엄마는 아빠 따라갔겠지 이런 거. 그 끝나서 내려올 때 보니까 애가 없네. 애는 그렇고 당신이 데려가 뭘 가라. 엄마가 챙겨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치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뭡니까? 진짜 철딱서니 없이 그 랍비들하고 뭡니까? 성전의 랍비들하고 확 토론하고 있는 거야. 토론하고 있는데 12살이 말을 하면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랍비들이 들어도 유대교 선생들이 들어도 귀가 참너 막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날이 새는 줄 날이 가는 줄 모르고 애를 잡고 있었던 거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고 애가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맨날 날밤을 까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12살짜리 애니까 하루는 랍비 선생님 이야기하다가 12살인데 엄마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랍비도 못 됐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엄마 어깨다 가면서 이 밥 안 먹냐 밥도 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맨날 며칠로 뭐 애를 굶겼겠어? 밥도 주고 막 데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애가 맛있는 거 주고 하니까 또 엄마 이자 삐리고 또 뭡니까? 하는 이야기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귀가 차는 거지.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애를 찾으니까. 우리가 너를 찾아오고 맨날 며칠을 마음고생을 했다. 이러면, 우리가 또 뭐, 엄마! 이러고,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엉덩이 팡팡! 이러고 데리고,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놈 자식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잖아요. 그럼 요새, 니 애비가 누군데, 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니 애비가 낸데, 니 아버지 집이 어디 얘기냐, 저 집 밑에 베들레헴이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나사렛 저 위에지,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나무란 이야기가 안 나오고 마리아가 뭡니까? 이게 뭐야? 뭡니까? 이 일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마음에 두었더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해가 안 가, 이 상황이. 근데 이건 예사일이 아니야. 근데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야곱도 보니까 이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뭡니까? 13년이 흘러서 왕이 되더라는, 왕의 총리가 되더라는 아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구나. 13년이 흘러서 알은 거예요. 이건 야곱이 이때 알았다면 뭡니까? 그전에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 이와 마찬가지로니까 마리아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해도 이 일이 그 일이라고 말해도 모릅니다. 죽는 순간에도 모릅니다. 그 아들이 부활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러겠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혼란스럽죠. 근데 뭡니까?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의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야 마리아가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뭡니까? 없었던 거라 태태, 에이 태태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안 가르치면 에이 태태 안 해도 뭡니까? 어제 기도한 거 생각 안 나죠? 그 정도로 뭡니까? 우리는 너무 가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잃어버리는데 야곱도 마리아도 뭡니까? 그걸 마음에 담아두거나 간직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난다고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제일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위험한 모습이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아멘해요. 내한테 유익을 주는 것만 아멘해요. 그러다가 목사가 뭡니까? 강력하게 뭘 하자고 그러면 그래요. 이제 남자들은 이래요. 그 다음 주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정말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하기 싫고 내게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담아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간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면 그게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아멘하고 간직해.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이 간직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도 뭡니까? 거짓말하고 속이 이런 사람이라도 여기서 아주 요긴한 영성이 있다는 거죠. 희한한 게 있는 거예요. 희한한 게. 희한하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뭐 본게 재밌더라, 뭐 먹을 게 맛있더라, 뭐 가니까 낫더라.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일생의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말하면 몰라. 에이씨 매일 성경 읽어봐도 몰라. 한글도 몰라. 뭐 이래 어렵나 말이지. 여러분 이거 해설이란 해설이 더 수수께끼 다 확 덮어비고. 아 인생거리 살아가지고 어떡할 거야. 뭐 하나라도 더 깨닫고 알려고 해야지. 그리고 그걸 내 마음에 담아서 따라가려고 해야지. 아, 뉴스 몰라도 돼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돼요. 시장이 도지사가 누가 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안 돼도 괜찮아요. 뭐 세상이 멸망하겠어. 그것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말했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에 담아서 간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한 자락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일생일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명과 목적과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살면 어떡합니까? 그걸 간직해야죠.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뭡니까? 그렇게 야곱을 치장을 잘 해드리면 제목감은 알아. 제목감은 알아. 제목감은 알아. 하나님이 쓸만한 애가 누군지를 알아. 그거는 있어야 돼. 집에 성질더럽다, 못됐다, 제가 아무짝에도 못 쓸 것 같다. 그래도 뭡니까? 최소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 왔다 가면서 몰라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 요셉이가 미움받은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야곱의 그 편애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5절, 9절에 보면 요셉이 꿈 때문에 이렇게 그 곡식당과 해달별에 대한 그런 꿈 때문에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근데 이 꿈이란 게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씀,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그것을, 그 꿈을 본다라는 거죠.
본다라는 거죠. 본다. 요셉도 형들이 시기하는 거 정말 그렇게 눈치 없이 몰랐을까? 좀 알지 않았을까? 근데 자기 꿈이 자기가 미움당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꿈인데, 나의 꿈이 다른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나의 꿈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나의 꿈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나의 꿈이,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올가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해요. 요셉에게 있어서. 미움을 받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꿈이라는 게 요셉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졌고, 요셉이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되어졌고, 그 가운데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때에 뒤돌아봤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꿈꾸지 않는 거, 잘하는 거 아니다. 난 불편하게 해도, 또 어쩌면 그것 때문에 미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지금 그런 꿈을 꾸나? 라고 하면 비웃음 받기도 하고, 근데 그 꿈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꿈을 꾸고, 꿈으로 이겨내야겠다. 라고 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공과에서, 주로 공과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한 3번 정도 했다, 그죠? 거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요셉의 꿈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때 꾸었던 요셉의 꿈을, 오늘 우리는 그 꿈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할 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셉이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요셉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요셉의 꿈을 정리해서 뭡니까? 모세 시대 이후로 수백 년이 흘른 후에 모세 시대 이후로 뭡니까? 이 창세기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이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기 위해서 뭡니까? 잠 가운데,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 일생일대에 한두 번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꾸는 꿈은 뭡니까? 과거의 꿈이죠, 과거. 벌써 뭡니까? 어제 꿈 이야기하고, 아침에 꿈이고, 낮에 졸다가 낮잠 꿈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꿈은 뭐냐는 거예요. 요셉이 과거의 꿈이지만, 그 꿈이 향하는 방향은 어디냔 말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미래죠, 미래. 앞으로의 일이죠, 앞으로의 일.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꿈도 어떤 꿈입니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꿈꾸므로 앞으로의 일,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이 되어질 일, 그 약속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게 적용할 때 뭡니까? 그 꿈이 뭡니까? 실현되는 거죠, 실현. 그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그 꿈을 뭡니까? 영어로는 드림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했습니까? 비전이라고 하죠. 그 꿈이란 그 비전이란 게 꿈이란 말이죠. 비전은 뭡니까? 보인다는 뜻이죠. 어디가 보인다는 겁니까? 네 쏘가지가 보인다. 네 거짓말 참말하는 게 보인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일이 보인다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일이 그게 무엇입니까? 어디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말씀에. 그래서 그 꿈은 뭡니까? 우리가 사회로부터 배타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어려움 받기도 하는 꿈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꿈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선한 꿈일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겠죠.
그런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과도 유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꿈들이 뭡니까?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비전이라면, 그 꿈을 통해, 그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가 확 덮어버리면 됩니까? 뭐냐면 그 말씀이 뭡니까? 항상 우리에게 부딪힐 때도 뭡니까? 나중에 그 말씀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고,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는데, 바울에게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 거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거울이었고, 그 구리로 만든 거울이라는 거죠. 구리로 만든 거울을 잘 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빡빡 닦아야 되죠. 근데 맨날 며칠 안 닦아 그 거울 딱 보면 그 구리 거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렇게 됐고 녹이 썰어 있잖아요. 녹이. 그럼 이게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닦아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볼 때 거울과 같다는 말은 뭐냐면 희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뭡니까? 희미한 것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내가 진짜 최고로 내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말씀을 던지는 자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는 자인데도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연 겨울처럼 잘 안 보이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함과 같이 될 거다. 선명하게 뭡니까? 실물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실물을 보면서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뿌옇게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깨닫게 할 때 실물을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됩니까? 뿌연 거울 보는 것 같죠. 없는 건 아니에요. 꿈이 아닌 건 아니에요. 꼭 식단이, 안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 절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한테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높은 위치에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간직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애굽 총리 그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진짜 와서 뭡니까? 밥 좀 주세요 하면서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13년이나 흘러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뭡니까? 거울이 아니고 뭡니까? 실물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실물로. 그러니까 우리의 꿈도 뭡니까? 실물을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실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가는 여정 동안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반대와 심지어 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의심, 망각, 희미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야곱처럼 간직하고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다. 그만 이자 먹자, 까먹자, 막 괜찮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8번 안 했습니까? 그래서 실물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딱 대하는데 뭐랍니까? 그게 가서 그때 주신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말씀이 이거군요. 주님 이래야 되는답니까? 주님께서 그 실물을 딱 보여준답니까? 우리 눈 엉가랗게 뜨고 그러죠. 뭐가 얘 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 적 없는데 얘, 들은 적 없는데 얘 뭐가 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날 가가지고 주님이 실물로 보여주실 때 뭐가 얘 이랬는데 예수님이 더 크게 눈 딱 뜨니까 또 내 눈치면서 목살이 이러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내한테 기대봤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실 때 내게 주신 그 꿈, 비전, 그 말씀을 뭡니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을 대하는 날이 오는 거. 그게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그때 여자동 있을 때인가? 이금 집사님이 그 왜 빨간 실리콘 고무 그렇고 뼈 이런 오돌오돌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거 뭐한테 쓰는 거지? 그 우리 엄마한테 가면서 엄마 이거 뭐한테 쓰는 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가만히 있어봐라. 목욕탕 바닥에 타일로 돼 있잖아요. 닦는 게인가? 아닌가? 그럼 그 비누 낳는 거다? 비누 낳는 거다, 비누. 네, 비누 낳는 거, 비누. 그게 왜냐면 비누 가게다 놔면 아무리 밑에 구멍이 돼 있어도 엄청 그 알칼리가 많은 비누는 그 상온에 놔도 녹아요. 도부 같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진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오돌토돌한 실리콘 위에 올려놓으면 거의 그 건조한 상태로 쓰기 좋거든요. 그 비누 극이래.
그래서, 알아요, 뭐. 근데 보니까 나중에 비누를 놔보니까, 실해. 지금 비누 올려놓거든요? 비누가 까실까실해.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실물을 보니까, 여기 쓰는 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처음에, 무슨 소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고, 더 못되지가 뭐랄까, 무슨 자다가 뻥창 두드리는 소리고,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네? 근데 이걸 그렇다고 쓸모없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마리아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날에, 최소한 짧게는 13년, 안 그러면 주님께서 마주하는 그 실물을 대할 때는, 이게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니기 주신 말씀 내놔보는 거. 어디에 없는데, 이러면 짠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죠. 매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10개 중에 1개라도 알아들으면 그게 색칠을 하더라도 뭡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 큐티 나누면 옛날에 청년 때 할 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래, 나눔을 하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 자기는 평생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한번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배신 안 하고 믿을 것 같다. 딱 그 이야기도 들었어. 아니, 목사님 될 뿐인데, 전도사님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만났을까요? 얼굴 봤을까요?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꿈을 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이 그 꿈이란 말이에요, 말씀. 가장 확실한 꿈이 그 말씀이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 그 실물을 주님께 내놓을 때 그걸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와서 그 사람 소식을 모르죠. 한 30년 지났으니까. 그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얼굴 보게 기도해달라 하다가 30년을 기도했는데 주님 얼굴을 못 봐가지고 주님 떠났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면. 그래서 자다가 빨짝 일어나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엉뚱한 소리하고 다니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오늘 5월 6일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5월 7일 거 했는데 5월 6일 것만 한번 읽어보면 혀도 안 돌아가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집에 가서 혀가 안 돌아가도 큰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그럼 1년 연습되는 거예요. 1년 연습. 이게 사람 이름이 다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요. 그 한국 사람도 아니니까 더 어려워요. 근데 이걸 소리 내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의 다른 지명 읽을 때도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거 자꾸 고유명사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툭툭툭 뛰어넘기 시작하면 성경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성경 지명과 사람 이름이 다 외국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리 내서 읽으면 훈련됩니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MBC 뉴스 데스크를 5년인가 6년 한 여자 아나운서 있어요. 이재은이라고. 그 친구가 자기 유튜브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MBC 방송국에 출근하면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 매일 성경 보더라고. 매일 성경. 그러면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인보다 내 시키는 대로 큐티를 얼마나 잘하는지. 오른쪽부터 봐요. 오른쪽부터 그 사람. 오른쪽 보면 탁 이불로 연필을 그러니까 두껍게 깎아가지고 줄 긋고 별표 치고 그리고 아나운서잖아요. 이렇게 오늘 5월 6일처럼 뭐 외국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볼펜 가로로 물고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걸 매일 하더라고. 매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했을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늡니다.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차이 많이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큐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꿈이 성공을 위한 것인지 섬김을 위한 것인지 주님 우리는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누가 자처하여서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끄셔서
정말 귀한 섬김의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의 삶의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요셉에게 그 비전을 위하여 섬김의 자리를 주셨던 것처럼 훈련의 자리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귀한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말, 심지어 싫은 말, 심지어 갖고 싶지 않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야곱처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실상을 만나는 날 그것을 꺼내서 발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